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계속 확신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있죠. 그게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열등감. 이 열등감과 버림받은 의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열등감과 버림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기본 탑재돼서 나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자기가 죄를 짓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버렸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도되지 않고서는 교회에 오지 않아요. 스스로 교회에 오는 사람 드물어요, 사실은. 왜?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싫어하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애초에. 왜? 버림받은 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복음을 반드시 들어요.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갖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어진 적이 있는 사람은 뭐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선택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정체성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설사 있더라도 이 열등감이 많이 완화돼요. 그 자존감이 있으니까. 아, 나 선택받았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 자존감이잖아요, 정체성.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이 1차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수신자고 2차 수신자가 우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제사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다? 불감증이 있었다. 무감각. 이 말씀을 들어도 감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의 포로가 돼서 살거나 돈의 포로가 돼서 살거나 환경의 포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닐까요? 포로가 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래요.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은 감긴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눈뜬 장인. 눈은 떴고 먹고 살아요. 다 똑같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 거에서 민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말씀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무감각이 큰 죄입니다. 이거 큰 죄예요.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원인을 진단해 드렸죠? 그러면 세상에서 포로 생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감각을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되찾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감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 여전히 무감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을 줘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가 몸이 막 아프거나 이러면요, 내 속에 있던 감각이 좀 깨어나요. 그때 하나님 바라봐요. 이상하게 사방이 막혀 있어야 하나님 보더라고요. 하늘 보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사방 중에 한 군데라도 뚫려 있으면 거기로 또 뚫고 들어가. 인간이 참 지독합니다. 다 막히면 그때서야 이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다 막히라고 기도해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인간이 참 지독해요. 뭐라도 하나 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여러분, 방주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 전 세계가 물로 난리가 나고 홍수가 났는데 방주 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방주에 창문이 없는 거 아세요? 근데 창문이 하나 뚫려 있어요. 어디? 하늘로 하나가 뚫려 있어요. 하늘로. 왜 하늘로 뚫려 있는 거예요?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막. 그 안에서 하나님만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누가 운전하지 않았어요. 왜 운전대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운전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운전대 없어요. 내가 운전하는 거 같죠? 부탁드립니다. 조수석으로 옮아가십시오. 운전대 괜히 잡고서 막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리시고 조수석으로 가세요. 운전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주변 바라보지 말고 어디 살 궁리 있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말씀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이 분명해.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해. 그런데 나는 왜 자꾸 포로 생활을 할까? 왜 이렇게 자꾸 시달릴까? 왜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왜 줬을까요? 그들의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계속 버림받은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나 책망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음에도 그들은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았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습니다. 그런 징계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등감을 버리고
열등감을 이겨내고 자존감으로 살기 위해서는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지난주 무슨 확신이었죠? 선택받음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을 때 열등감을 이기고 자존감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삶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는 무슨 확신이 낮아져서 그래요?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낮아져서 그래요. 구원받은 건 맞는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도 받았다? 선택받았다.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이 믿어줘서 죄사함 받은 건 뭘 받았기 때문이다? 선택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선택받음의 확신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구원받은 감격은요, 구원받았을 때 그때 몇 개월이 강력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꼬꾸라지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구원받는 건 맞는데 왜 난 자꾸 꼬꾸라질까? 이게 선택받았음의 확신이 약해져서 그래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너가 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을 때부터. 네가 죄를 짓기도 전에, 너가 복중에 있기도 전에, 너가 태에 있기도 전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만들기도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너를 알았다. 너를 알고 네가 죄 지을 것도 알았다. 네가 하나님 떠날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뭐 했다?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너가 예수가 믿어진 거야. 네 노력과 네 의지로 네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예수가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믿어진 거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 거 이거 기적이에요. 아무나 안 믿어져요. 한번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 안 믿어요. 네 주먹이나 믿으라고 그렇지. 절대 안 믿어요. 아마 엄청나게 핍박받을 거예요. 요즘 예수 믿을 시간 어디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인데 정신없지. 돈 벌기 바쁘고. 내가 하나님인데 누굴 믿어? 나만 믿어야지.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럼 맞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안 돼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거 믿어지세요? 이제 하나님 거라고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선택된 사람들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지명이 뭐예요? 지명?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지목하여 부른 거예요. 여러 사람 가운데.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입니다. 제가 야구 이야기해 드렸죠. 야구에서도 지명타자는 누굴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안 불러요. 감독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을 지명타자로 부르는 거예요. 지명,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을 받은 거예요? 특별 은총 받은 거예요? 특별 은총 받은 거예요.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일이 뭘까요?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일? 복권 맞은 날, 뭐 이런 거요. 내가 어디 학교 합격한 날, 내가 일이 잘 풀린 날, 내가 이 남편을 만난 날, 내가 이 아내를 만난 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예를 들었네. 어떠세요?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줘서 구원받은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그게 특별 은혜라니까요. 아무한테나 믿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택된 사람들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 언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게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죠? 우리가 뭔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때 선택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언제?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모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살 때가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뭐 했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누구 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말씀하시면서 너를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확신. 어떤 확신? 선택받았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두 번째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구속되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신해야 돼요? 구속되었음을 확신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구속이란 말이 있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아주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당신 구속이야 그러면 안 좋아요. 이 구속이란 뜻이 뭐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막 억누르는 거예요. 못하게. 이게 구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구속은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의 의미일까요?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니까 무슨 가책을 느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넣어준 마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양심. 사람들은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이 양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 죄책감을 느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래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양심에 의한 죄책감. 그래서 이 죄책감이 심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러다 나 심판받을 것 같은데, 이러다 이거 누가 나 이거 들춰낼 것 같은데, 이러다가. 그래서 밖에서 누가 띵동띵동 하잖아요. 죄 짓고 못 살아요. 그러면 막 놀라요. 왜? 경찰에서 온 줄 알고 보니까 택배 부르시는데 막 깜짝깜짝 놀라요.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게 뭐만 밖에서 막 발자국만 들리고 막 누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누가 잡으러 왔는지, 경찰입니다 이렇게 올 것 같아서 막 겁납니다. 두렵죠?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런 죄인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구속은 억누르고 제압하고 제한시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속을 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구속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세상 사람들은 구속 안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속 좋은 거예요. 구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셨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 말라, 너를 뭐 했다? 구속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거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압하고 억누르가 이런 구속의 의미가 아니고,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기쁨을 줄 거야. 이게 구속하였다, 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6절 볼까요?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죠. 공짜로 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다릅니다. 둘 다 감사한 일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나오신 게 더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 마음 있으신가요? 예배 드리라고 막 강압적으로 막 해서 예배 오신 거예요? 아니면 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으셨죠? 예,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오라 하니까 명절에 갈비 싸들고 돈 봉투에 넣어갖고 겨우 그것도 돈 봉투 넣고서 보고 이게 얼마나 많이 넣었나, 실수해서 많이 넣었나 이거 다 보고 적당히 넣었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그래서 겨우 가십니까? 아니면은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습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속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속이란 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말이 네 가지가 있어요. 구속, 속량, 속죄, 대속, 구속,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속, 속량, 속죄, 대속,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예가 자유가 없는데 그 노예를 충분한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이 구속에서 속자 있죠. 속자. 이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 한자로 바칠 속자예요. 바칠 속.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뭘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재물을 바쳤잖아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바쳤잖아요.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 걸 속, 그게 바칠 속, 재물을 바칠 속, 속죄, 구속, 그 속자예요. 그러므로 구속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내 죄를 면제받은 거를 구속이라고 그래요.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 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누구 짤이? 예수님 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 바칠 속.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바치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이제는 난 죄인이 아니라 깨끗하게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속죄받은 거예요. 이게 대속받은 거예요. 이게 속량받은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질문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하나님 사랑 어디 있냐고. 지금 전 세계가 민족 간의 전쟁을 치르죠.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환율이 오르고 뭐 물가도 예사롭지 않죠? 이 경제 위기입니다.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랑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경제 위기가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냐고 막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 대답을.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고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나라, 어디?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죄를 용서받고 참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구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속.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잖아요. 막 민족 간에 막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막 전쟁을 하잖아요. 이 전쟁을 중단시키면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쫙 풀어주고 행복하게 이게 배부르게 만들어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구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십자가에서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세상이 전쟁을 치르고 세상에서 경제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건 외면하고 다른 거로 자꾸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왜 세상이 이래? 왜 내 인생이 이래? 왜 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니까요. 이미 뭐로? 구속으로. 이미 2000년 전에 나타났어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걸 믿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외면해놓고 전부 다 다른 거로 이유로 대서 하나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냐고. 하나님 사랑이 어딨냐고. 도대체 사랑이 하나님 맞냐고.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해 주는 거, 낮게 여기는 거, 이거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돕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것도 사랑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끼고 베풀고, 그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도와, 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가장 큰 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우리 몸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랑에도 심장이 있어요. 사랑의 핵심,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상대방한테 베풀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다 해줬어, 섬겼어, 아낌없이 섬겼어. 그런데 그를 용서를 안 해.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가 빠진 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의 가장 큰 표가 뭐다?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도 용서입니다. 그게 구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속으로.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어요. 목숨을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았어요. 죄도 안 지신 분이.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죄인들을, 여러분과 저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 용서했다. 그것을 아들을 희생시키는 구속을 통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섬기고 자기 것을 막 다 준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뭔가.
너 한번 두고 봐. 한번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죠. 잘해줄 수 있어요. 막 베풀고 섬기고. 그런데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 참 문제예요. 그게. 저 사람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 많은 걸 섬기지 못했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한 게. 용서하세요. 이제 여러분,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주변 지인 중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하시는 사랑이 뭐로 나타났다? 구속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3장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뭐 했다? 구속하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지만 내가 다 그걸 뭐 했다? 용서했다. 내가 관계를 이제 개선하겠다. 용서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믿으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속을 믿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나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인 줄 알았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구속을 믿은 사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심을 통해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는 거, 내 죄값이 치러졌다는 걸 믿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기도응답이 많이 되고 누가 나보다 잘 살고 누가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적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슨 사랑받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더라고요. 이상하게 뭘 응답받고 뭐가 잘 되고 전부 다 요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또 위축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위축돼. 막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누가 잘 되고 누가 뭐가 돼. 이 개념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예수님의 구속을 나의 구속으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희생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 모든 건 다 공급해 주셨어.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 병원도 안 가. 그랬는데 용서의 사랑을 안 주셨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다 받았는데 용서하시는 사랑만 안 믿어줬으면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존감 가지시라는 거예요. 구속 받으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어요? 죄를 탕감 받으셨어요? 용서 받으셨으면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에 나가보니까 다른 사랑이 찾아와. 돈이라는 사랑이 찾아오고 사람이라는 사랑이 찾아오고 어떤 세상 문화라는 사랑이 찾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구원도 받았어. 용서도 받았어. 근데 세상에는 사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세상은 속삭입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속삭여요.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막 속삭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단이 이래요. 여러분, 사단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게 하기 전에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근데 하나님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결국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의 아비예요. 사단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완전히 지옥과 운명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러면 사단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 아담과 하와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편을 이렇게 들어주다가 선악과 먹고 나니까 사단은 아담과 하와 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냥 얼굴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편 되는 것처럼 얘기를 막 해주다가 내가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바로 등 돌려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법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주시면 절대 우리를 등 돌리신 적이 없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달라요. 무언가 내 편이 됐다가 분위기 바뀌고 어려워지면 바로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세상에서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거짓말합니다. 너 네 인생을 찾아. 예배는 자주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 가끔 드려. 그냥 왜 맨날 예배 드려. 말씀도 자주 듣는 게 아니라 가끔 들어. 그냥 말씀. 세상에서 바쁘잖아. 세상에서 일하라니까. 이럴 때가 아니야. 자꾸 꼬십니다, 옆에서. 꼬셔. 근데 그대로 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나중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고 망가져, 인생이 망가지면 그때 뭐라고 할까요? 사단이 딱 와서, 하나님 요 나쁜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나쁜 놈이야. 사단이 그땐 검사야. 또 검사가 딱 지적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사단이 참수하니까. 왜? 내가 또 양심이 있어갖고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지면 내가 알아요. 사실은 내가. 사단이 옆에서 막 부추기는 것도 있고, 너 죄인이야. 너 이래서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 이건 아니지. 자꾸 옆에서 부추기고 참수하고. 그렇잖아도 나도 양심상 나도 죄책감이 들고. 이래서 피곤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면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사단이 찾아가요. 사단이 또 잘 알아. 그 사람은 딱 가갖고 거기서 신방을 가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바로 유혹됩니다. 우리가 그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교회 한 달만 안 와보세요. 그럼 바로 불신자 되지. 거의 불신자 돼요. 물론 요즘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좀 잡아주는 게 있는데,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송사하리요. 여러분, 송사가 뭐예요? 송사가 너 죄 있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고발.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는 네 인생 찾아, 잘해봐, 너 괜찮은 사람이야, 막 위로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내 인생을 찾아, 하나님이랑 떠나 있어. 막 하나님과 멀리해. 내 인생을 찾으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했어. 그래서 뭐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그때는 사단이 편을 들어줘요. 편을 이렇게 부추겨 막 잘한. 그러다가 망가지면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 고모냥 봐라, 너.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발장을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해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랑 멀리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장을 딱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 고발장을 딱 보면 이제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나 맞나? 이래서 계속 상담받으러 와요. 구원 받았으면 된 건데 계속 상담받으러 와. 어떻게 된 게? 계속 흔들려지게 자꾸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예배 생활이 안 됐던가 말씀 생활이 안 됐던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단한테 틈을 준 거예요. 틈을 주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송사합니다.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도 있어요.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언제?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과 멀리할 때, 영적인 무감각에 처했을 때, 그때 사단은 송사합니다. 소송을 걸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사단이 고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예 기억도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되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고소 고발장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뭐라고요? 8장 33절 로마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말씀하시죠. 구속하였다는 게 뭐예요?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다. 한마디로 뭐다? 너를 죄 있다 하겠다, 의롭다 하겠다?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너를 의인이라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준 거잖아요. 값을 치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고 뭐한다? 의롭다 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롭다 하시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사단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롭다 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소송을 내밀었죠. 어떤 소송? 하나님, 이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 사람 벌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소송을 딱 내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했어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뜻대로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누구고? 하나님 자녀고.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 자녀가 집에서 말 잘 들어도 자녀, 밖에서 가출했어도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소송장을 내밀고 벌을 내려달라고 사단이 검사처럼 하나님 앞에 내밀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각하시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설사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그는 누가 맞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나는 그를 의롭다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위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네가 아무리 소송장을 내밀더라도, 네가 저 사람을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더라도 그 소송을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소송과 상관없이 너를 뭐 했다?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죄 있다 하겠냐는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선언을 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선언했어요. 이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야지 사단이 옆에서 참수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소리 듣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과 가까워지면 사단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죄가 다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셨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그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이것을 선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선언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돼야 된다고요. 거기부터. 사단의 소리에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속하여 주셨어.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자존감이 급상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죠.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존감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밥을 먹는데 부모님이랑 외식하는데 막 부모님이 사주신 옷인데 이게 너무 막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게 막 지저분해져서 이게 튀어갖고 막 걱정을 했지. 근데 이제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이타이 풀면 그냥 깨끗해진다. 그 당시에는 하이타이가 강력했죠. 쫙 풀면 그냥 깨끗해진다. 아니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때 자신감을 갖고 막 먹었습니다. 밥을 좀 묻혀가면서 막 먹었어요. 어차피 깨끗해질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할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방금 내린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니 얼마나 참 이 변론하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면 변론하재요. 여러분 변론이 뭐예요? 이게 백분 토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론하신 분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욥이랑 토론하잖아요. 근데 욥이 그때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욥도 결국 변론하는 게 뭡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한번 너랑 나랑 얘기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너희들은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불신자는 잘 사는데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임에도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 한번 와서 변론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하나님 지금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신 건 많이 물러나신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죄를 지은 백성 심판해도 그만인데 없애버려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한번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변론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바로 구속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구속의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도 뭐 해주겠다? 하나님이 구속해 주겠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더라도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으세요. 그 구속의 사랑을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확신, 구속의 확신에 대해서, 구속받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구속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